예, 아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32절 상반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 상반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니까 우리 오신 감사하네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리즈 설교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2000년을 흘러가며 믿음대로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그 모세처럼 좀 살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바람, 그 원함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하면 우린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7장 29절 이하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7월 2일 날 우리 함께 나눴죠. 29절을 중심으로 재림의 임박성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세상의 외형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31절이었죠. 그게 7월 14일 날 우리 함께 또 나눴습니다. 세 번째를 제가 약속드린 게 이제 오늘 흐트러지지 않는 그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나누려고 하려 했는데 두 번째 다시 일이 있더라고요. 눈치채셨죠? 3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 상반절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숫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31, 32라는 그 숫자적인 단절 때문에 이게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어떻게 정했냐면요. 염려 그까짓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액센트를 넣어야 되겠죠. 염려 그까짓 것 그까짓 것. 여러분 지난주에 집중해서 살펴본 31절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세상 것들에 소망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했었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허무와 회의에 빠집니다. 성경은 결코 허무와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참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 그 힘, 그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왜 무서운 시대일까요? 분명히 풍요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즐기고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게 딱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저건 내가 손댈 수 없어. 어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항공사에 그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가격이 비슷하던가요? 그 아주 일본에 있다는 그 고급 무슨 레스토랑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한 1년 기다리면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건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그렇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인터넷 한 구석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불이면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불이면 20불. 20불 정도는 우리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안락사 캡슐. 제가 이런 기사는 뭐 메이저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답니다만, 이걸 안락사 캡슐이 아니라 다른 말로는요. 이 단어 들어가면 요즘 노딱 붙는다 그러던데, 저한테는 노란 딱지 붙일 이유가 없겠죠. 조력 자살 기계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조력, 옆에서 도움을 주는 기계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스위스는 이 조력 자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목숨을 끊고 싶을 때 스스로 누군가 도와주는 게, 또는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합법이랍니다. 이거는 보고도 안 믿겨지더라고요. 자살을 하되 다른 외부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합법. 여러분, 이건 동성결혼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참 말도 잘 갖다 붙이죠. 이런 걸로 포장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아주 모든 걸 즐길 수 있다라고 막 떠들어 놓고는 즐길 수 없잖아. 그러면 20불이면 돼. 이게 세상이랍니다.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보이는 것들로 헛된 소망을 주고 난 뒤에 그걸 얻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게 만든 다음에 적당히 즐기기도 하게 만든 다음에 더 좋은 것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 한계를 만난 뒤에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허망한 죽음, 영원한 절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반대죠.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통해 참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해주잖아요.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소망과 생명을 품게 만들잖아요. 제가 사실 그 캡슐 사진을 캡처를 했다가 너무 끔찍해서 예쁘게도 만들었어요. 색깔도 멋지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외형과는 달리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처음 우리 참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아직도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원고에 없는 애드립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라고. 분명히 우리는 관을 보고 있습니다. 커피, 그죠? 근데 이게 인간의 눈에는 관이지만 제 눈에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보인다. 비록 육체는 나무로 된 관 속에 있지만 그분의 영혼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작년 예배 때 아멘 소리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잖아요. 아멘. 저는 어디를 가도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그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야, 기똥차잖아요. 딱 나와 있을 때 뭔가 좀 분위기가 그럴 때 이 소망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공짜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공짜입니다.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매길 수 없는 가치.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 첫 소망, 예수님 만났던 그 첫 소망이 살아나야, 되살아나야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가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세상 외형이 지나가는 것에, 세상 외형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32절이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붙여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좀 외울 정도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까지 가야 돼요. 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붙들려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나가버릴 것, 영원하지 못하는 생명의 그 세상의 외형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었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알죠? 염려하면 얘기하는 게, 야,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냐고,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냐고.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러면 염려하는 자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걸까요?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염려해?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기준에서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냐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성격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대범해서 별거 아닌 거에는 염려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쉽죠? 부주의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잘 줘요. 너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냐고. 여러분 사람은 100을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0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대범하고 호탕한 것 때문에 부주의하고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요, 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꼼꼼하다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잘 준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잘 또 케어해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해서 염려 있죠. 이것 자체가 이렇게 염려 없기를 원한다는 말은 염려라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따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금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메림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염려에서 자유하는 이런 뜻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에 묶이지 말고, 그 염려가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그 염려는 너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이 세상의 외형, 사람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의 결핍과 부족으로 찾아오는 염려들, 그런 모든 걱정들에 붙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문제,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땅과 세상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 이 시간에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특별히 요즘은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한숨 더 자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돈 버는 게 낫다니까요. 놀러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휴식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더 귀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염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도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예. 걱정하고 염려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야.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 전도서 2장 23절이네요.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 6월 23일입니다. 전도서 2장 20, 이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이거 왜냐하면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 저는 목사 되고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저 갖다 대면 잤거든요. 이거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끼니도 거를 정도의 가난,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끼니의 문제 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병에 걸려서 염려가 되는 사람이 흔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 정도로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요, 그건 정말 당연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 정도 염려되면요, 진짜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 내 자아와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주변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할까? 이런 게 두려운 적이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아파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누군가 바라봤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때문에 염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 맞네요. 이러는데 또다시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너의 그 상황, 그 사람의 그 상황, 이런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안 본다고. 나의 시선, 나의 눈으로, 나의 긍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다.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뻔한 결과로 네 인생이 끝나고 마무리되지 않는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걸 사람의 시선은 여러 가지로 평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시고 또 그 사람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잘됐다라고 박수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빛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신다. 세상 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사람들,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야, 저분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저 오랜 시간을 저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진짜 절망하고 낙담할 일밖에 없는데, 낙심할 일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분명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데 제가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정말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분들. 어쩌면 너무 뻔한 예처럼 보이지만 진짜 진주 속에, 조개 속의 진주 같은 믿음이죠.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난 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 닫아야 될 교회라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워지고 닫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근데요, 제정신 박힌 목회자들은요,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좀 존경받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텐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한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한국에서 뭐 하려고 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음향도 안 좋잖아요. 우리 나중에 좀 옮기면 음향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대요. 그것도 안 돼요. 막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한대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캄캄한 밤의 별처럼 달빛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작게, 그러나 빛나게 그렇게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문학을 하셨거든요. 표현이 기가 막히죠. 달이 너무 빛나면 진짜 멀리 있는 그 별, 사실은 그 달보다 더 빛나는 별인데 달은 가까이 있어서, 세상에는요 달처럼 빛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야죠. 근데 그 달이 없어지면 진짜 하늘에는 촘촘히 박혀있는 은하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별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그 별이 사실은 더 빛나고 있는데 달이 너무 달을 제가 지금 달을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달도 있어야죠. 달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데도 이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준비해서 이거만 해볼까요?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도 네가 내 상황을 겪어봐라. 네가 살만하니까 그렇지. 야, 그런 말이 나오냐? 내 상황을 한번 겪어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면 좋지 않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염려거리가 참 세상에 가득하죠. 비교도 하기도 하고, 또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뒤로 넘어졌는데 눈, 코, 입, 귀 다 깨지는 상황. 또 심지어 저 사람은 아무 염려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또 그 사람도 염려가 있고, 염려투성이.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건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해도 좋으니까 가지가 많은 염려가 가지가 없는 염려보다는 낫다. 네? 한국말인데 너무 어렵습니까? 네? 우리 딱 느낌 오죠? 왜? 돈이 많은 사람도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뭐 낫다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솔로몬이라도 돼보고 걱정해보자. 이게 인간의 그 깊은 질기고 질긴 죄성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야,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는데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으냐. 니 큰 교회 하면 뭐 짤락하노.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래도 좋으니 큰 교회 좀 해보자. 그렇잖아요. 기왕 뭐 머리 아플 거, 기왕 장못 짤 거, 기왕 마음 아플 거, 사람이라도 좀 많으면요, 뭐 그런 생각 우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PPT가 준비되어 있지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잘 안 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저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실 이걸 좀 전체로 좀 읽어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적어보십시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날은 그렇게 안 다가옵니다. 왜?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 없고 먹는 거 진짜 고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어쩌면.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삶을 산다면 무슨 자동차를 몰고 갔겠습니까? 편리한 의자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겠습니까? 얼굴은 다들 햇볕에 그을려 줄임배로 움켜잡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가 이 꽃보다 더 영광스럽고 네가 더 귀하다. 하늘아버지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로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면요 27절과 33절, 34절을 기록해두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책상 앞에, 침대 머리맡에, 주방에도 식탁에도 막 차량 그 대시보드 위에도 좀 붙여놓고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33절, 34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런 종교적인 사명과 열심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문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한다라는 말은 네가 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을 구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을 부르시면 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그 찬양이 진짜 다가오는 거죠. 혹시 염려로 가득하세요? 또는 염려하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계세요? 나는 별로 염려할 게 없는데 이러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있는 누군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일이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거기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켰구나,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너무 충만해서 염려 그까짓 것 하고 또 코웃음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또 그들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또 우리 함께 나누고 고백하면서, 주님, 가난하든 무명이든 고난 중에 있든 부족하든 몸이 약하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옹호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분명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근데 내 영혼도 보이지 않고 내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잖아요.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로 충만한다. 안 되면 100번이고 20번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외칠 겁니다.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예수로 충만한 애를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시죠. 달빛 때문에 가려진 그 별빛들, 여러분 진짜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염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자유하여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 내가 먼저 드리고 그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만 그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만 그 답답하고 그 두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난 예수,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건 염려거리지만 하나님 외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건 염려거리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거기에서 듣고 일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의 마음, 살아계신 나의 마음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염려투성이인 세상입니다. 그 염려를 바라보다 낙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염려에서 자유하라고, 그 염려는 너에게 그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너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를 통해 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가까이 있어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달덩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빛나는 별은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달보다 더 빛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별과 같은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물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총한테 하시는 역사,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셔서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힘있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